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자기 추수하는 농사짓는 데 다녀오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샬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동시에 한다면은 샬롬과 바르하는 가 하는 것이 우 넣어서 샬롬 우 바르하. 말이 어렵죠. 샬롬은 잘 알겠다. 그 우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르하. 다른 한번 해볼까요? 샬롬 우 바르하.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적어놨다가 다음에 샬롬만 하지 말고 거기다가 우 바르하. 샬롬과 바르하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나 주신 게 뭐냐면은 제가 이 다른 단임 목회를 하다가 다른 교회 부목사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교회가 이제 어려워서 문을 닫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안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또 떠나갑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세미나도 쫓아가고 저 세미나도 쫓아가 보지만 그 교회는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MD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거구나. 그걸 발견하고 난 뒤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도 훈련보다는 이 MD 훈련을 시켰어요. 먼저 서로 사랑하는 훈련,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는 훈련 하니까 동시에 새로운 영혼들도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 전도할 때보다도 오히려 전도를 안 하니까 새로운 영혼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영혼이 많이 오느냐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을 찾아서 친구가 되어주고 하다 보면 그 모습들을 옆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잘 안 나오는 성도들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그가 교회에 나오는데 혼자 나오고 가족이 나오고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3명, 4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한다면 한 명 다 따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잘 생겼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 규모가 컸는데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때는 크고 비밀한 일, 지금은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갔던 교회들은 목사님이 부목사인 저를 불러서 보통 부목사님이 아닌 사례비를 좀 많이 주고 또 집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를 왜 불렀을까요? 왜 그 교회 부목사로 저를 불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빈자리 좀 채워달라고. 그냥 부목사가 아니고 저는 이 MD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교회 부목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앞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만약에 부른다고 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왜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아니냐고. 그러면 저를 부르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돌파구를 열고 변화되기를 원해서 불러준 거 맞습니까?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부목사지만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저를 그 교회의 부목사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김해에 있던 한 교회였어요.
교회 예배당은 큰데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이디어 1. 성가대 자리를 옮겨라. 뭐냐면 저 자리를 비워놔라는 거예요. 어디 하느냐? 요 자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 자리 성가대석이니까 요 자리가 낫겠네. 그럼 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밀려나야 되겠죠. 그럼 보면은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적어진 것 같아요?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2. 자리를 몇 개 빼내라.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도 한 개, 두 개 정도를 빼놓으면 간격이 좀 넓어질 거예요. 그죠? 빼서 어떻게 합니까? 복도 같은 데는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똑같은 숫자인데 눈으로 보기엔 어때요? 사람이 많아 보여요. 착시 현상이에요. 하나님 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목사님이 고민을 한참 하셨어요. 왜? 요 자리를 옮기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럼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언제 이 자리에 올라올까요? 자리가 모자라면은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를. 그러니까 뭐냐면 자리가 찰 때까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들이 와서 안 나오던 성도들이 와서 자리가 많아지면은 이제 성가대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비어있는 자리들이 좀 보여도 이전처럼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한번 성도님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시간은 길어요. 전도하는 시간은 길어요. 부흥하는 시간은 순식간이에요. 사람은요 몰려올 때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소대나무 읽어봤죠? 4년 동안 열심히 돌봐도 대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5년째 되니까 여기저기서 쑥쑥 자라는 것처럼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그 부흥의 파도를 잘 타면 다음 단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때 그 부흥의 파도를 놓쳐버리면 또다시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되졌습니다.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 가지를 말해서 지금 기억을 잘 할지 모르겠어요. 인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샬롬, 우, 바르하. 그 인사 하나 좀 배우시고, 두 번째는 그냥 제가 조언입니다. 이건 그대로 해라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가대석을 움직이는데 언제까지 빈자리가 채워져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뭐냐면은 한번 성가대석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이렇게 보고 하면은 여러분 전체를 두고 지휘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가대 중심으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함께 하면 되겠고, 그리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 화면을 보면은 우리가 성가대석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전에 보면 세계라. 다른 말로 하면 족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면 쭉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믿음의 계보 안에서 야곱이죠. 여기 보니까 또 야곱의 아들은 누구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죠. 답을 잘 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찾아내세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그럼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 분명하죠. 또 야곱의 아버지가 또 누구죠? 제가 말한 말에 의도를 찾아냈어요. 할아버지예요. 아버지라니까요.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야곱이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 유다와 그의 형제들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처음에는 야곱이죠. 그러면 그 12아들의 또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또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여기서 제가 뭘 찾아냈냐면은 앞으로 우리 전도는 계보 전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전도? 계보 전도. 내가 한 사람을 이삭을 전도를 했어요. 그럼 이삭이 야곱을 전도했는데 그 야곱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처럼 내 자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있어도 내가 전도한 사람과 내가 전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전도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산하는 고통처럼을 겪으면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딱 보면 누가 내 눈에 들어와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다른 분들도 눈에 들어오겠지만 특별히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바로 보여요. 엄마가 자녀들하고 같이 교회에 있으면은 딱 보자마자 누구부터 찾아요? 애가 있나 없나 이거부터 봐요. 말은 안 하는데 금방 찾아내요.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전도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은 안 해도 금방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 이름이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어요. 나한테는 영적으로 손자죠. 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은 특별히 손주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이를 낳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한 사람은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아이를 낳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은 사람은 그냥 보이면 보이고 안 보이면 안 보여요.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전도대에 들어온 사람을 내가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을 하게 만들든지 이 어미의 그 사랑, 아기를 낳는 어미의 사랑과 아기를 키우는 어미의 사랑처럼 그 영혼을 인도한 사람이나 또 그 영혼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섬김이 사역을 하는 거나 이런 사역을 한 사람들은 특별히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런 영적 계보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하고 난 뒤부터 이 평범한 사람인데 이 계보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주일이잖아요. 어느 한 교회는 우리 이영희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300명 이상이 주일 예배를 드려요. 또 우리 정원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350명 이상이 지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요. 계보입니다. 계보. 직접 내가 다 전도한 거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또 전도를 하고 그 사람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지만 내 영적인 자식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뭘 하려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역을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팀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역시 또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라면 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 MD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섬김이다. 자, MD 전도는 뭐라고요? 섬김이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자도 섬기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게 되면 내가 도와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죠? 육체의 아버지 요셉이죠. 어머니가 누구죠? 지금은 우리가 보니까 요셉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마리아 대단하잖아요. 성경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과거로 들어가서 요셉이 결혼하기 이전의 상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죠. 부자미가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 근데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가난하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다. 글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 잘 되면 얼마나 잘 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범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는 왕족일까요?
귀족일까요? 부자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모르긴 모르지만 그냥 평범한 한 여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우리 남자들 성도들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마리아는 우리 여자 성도들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못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슷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느냐? 성령님이 마리아와 관계없이, 이 마리아가 그냥 평범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을 잘하는 여인이야. 하나님은 누굴 쓰신다고요? 순종 잘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에 순종 잘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그냥 은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임신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혼은 했지만 내가 뭐예요? 지금 처녀잖아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 약혼을 해놨는데 그럼 뭐 여러분들 처녀가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무슨 이런 인사가 다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 베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를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계집 종요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에는요 앞으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신이 되어버렸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요 소문이 났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큰 동네 아니고 조그마한 동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세상에, 마리아가 임신일 때 아기를 가졌대. 아이고, 요셉이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서로 그냥 사랑을 해보만.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정작 마리아와 같이 차지를 않았다고요.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볼 때는 저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거잖아요. 다른 남자와 통해서 아기를 가진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래서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저기에. 그러나 요셉은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마리아도 마리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실 때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고, 요셉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 우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마리아, 우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했을 때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자식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있어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나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도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 동생들도 처음에는 육신의 혐오로만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제자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박사가 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뭐 챔피언이 되겠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현수막이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속 저것을 묵상하다 보면요,
성경 속에는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같이 별 볼려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감동 주시듯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사도행전 29장에 우리의 이름이 빛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21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예요.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한번 우리 잘 여기 모르면 보고 하셔도 됩니다. 따라합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이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놓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영인 줄 알았는데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동시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적어도 제자들을 뭉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그래서 나 이제 내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그래도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도 따라라도 갔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갔다. 너가 제자 될 자격이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제자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각자 제 길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또 나타나더니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는 거 알아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알아요. 나를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봤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부활하시고도 보았고 했는데 왜 떠났어요? 양심 가책이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내가 양심에 제자들 그런 양심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는 제자들 자격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 고기를 잡아도 찾지를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3가지를 들고 갑니다. 하나는 숯불, 불씨입니다. 두 번째는 떡, 세 번째 생선. 여기서 생선은 말린 생선, 조그마한 반찬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왜 불씨를 들고 갔을까요? 밤새 고기 잡는다고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추우니까 불씨를 가져가는 거예요. 왜 떡을 가져왔을까요? 밤새 고기 잡는다고 못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떡을 가져가는 거예요. 생선은요, 반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자라니까 잡은 생선을 가져와서 구워서 먹는 내용이 우리 요한복음 21장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와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먼저 뭐부터 해요? 맛있고를 해요. 맛있고. 그리고는 뭐냐면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주고받는 거예요. 덜어주는 거예요. 덜어주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준비하죠. 그리고 난 뒤에 뭐냐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자, 음식을 이제 먹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처음부터 질문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마음의 문을 열리도록 만들어줍니다. 내가 너의 친구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의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은 진짜 매한 양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잖아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믿음이 어린 성도, 새신자.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요, 양육할 수 있는, 양육을 받아야 될 성도들.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양육 안 받잖아요. 하나님이 양육 받고 싶도록 붙여주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양을 먹이라는 이야기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새신자도 붙여줄 것이고, 너희가 양육해 줄 수 있는 성도도 붙여줄 것이고, 너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도 내가 붙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뒤띠우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너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뒤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육으로 난 상태에서 내 혈기가, 내 자아가 내 뜻이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가 스스로 뒤띠우고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뭐냐면은 내가 육신은 몸이 늙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나를 끌어가는 걸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에게 길을 띄우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너는 따라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 볼 때는 와, 저 사람이 뭘 하고 나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가 죽어버렸어. 난 아무것도 못해. 내가 열심히 해봐도 안 돼. 그렇게 포기한 사람에게 일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일합니까?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성령님의 그 감동, 그 인도하심을 잘 받고 우리가 뭐 한다고요?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어린 새신자도 붙여주시고, 내가 앞으로 양육할 수 있는 성도도 붙여주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일꾼도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노래 부른다고 주님 사랑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성경 많이 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제가 왜 하나님 앞에 그걸 질문했을까요? 해봤는데 안 되더란 거예요. 누가 했게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했더니 마태복음 25장 32절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는 어떤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 심판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하지 않았대.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했다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염소는 주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제가 당연히 해드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또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소자예요? 어린아이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 가지 나와서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깨우치는 게 뭐냐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 우리한테 소외되어 있는 자. 아이고 집사님, 소외된 사람 아니에요. 아이고 권사님, 소외된 사람이 아니에요. 와도 왔는가?
가도 갔는가? 보이면 보이는가? 안 보이면 안 보이는가? 내가 봐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아.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버려요. 그리고 요즘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사람. 가난하다고 어린아이라고 작은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우리가 그에게 무관심한 자, 이걸 발견하고 난 뒤에 우리 전도팀에게 전도를 하지 말아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도팀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교육을 시켰어요. 전도하러 가는 대신에 누굴 찾아가요? 소외되어 있는 사람,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우리 대상자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전도지인데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누구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교회 전화번호만 적어가지고 안 돼요. 내 전화번호를 적어야 돼요. 지나가다가 딱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지를 막 주잖아요. 사람들 잘 안 받아요. 받아도 버려버려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사람을 가만히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고 들어주러 가자, 이걸 하기 위해서 가는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보통 2사람이나 3사람이 팀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마음에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기요. 왜요? 우리 처음 만나는 거 맞죠? 그런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제 그 마음이 어디서 뵌 것 같고 마음이 가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전도주지만 전도주의라고 불렀구만, 쇼했구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은요, 상대방 그런 마음 안 가져요. 이게 제 연락처입니다. 전화번호, 여러분 전도지에다가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아무개 집사 전화번호. 그리고 혹시 마음에 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생기면 전화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이름 가르쳐 주세요.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그러나 내 전화번호는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어디 버릴 수도 있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버려놨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집안이 어디에 버려놨겠죠?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오늘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가게 되는지는 나중에 만나서 친해지면 알게 될 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나누어주는 전도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어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못 만나 문고리에 걸어놓고, 요즘은 복숭아가 싼데 걸어놓으면 상할 것 같아. 근데 감자라도 어떻습니까? 걸어놓고 교회 주보 하나 넣어놓고, 집사님 보고 싶어서 왔는데 못 보고 갑니다. 감자 맛있게 먹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번 주 교회에서 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화가 오든지 전화가 안 오더라도 다음 주에 제 아내가 특강을 할 겁니다. 오시안에. 이걸 목장에서 실제로 해서, 제가 아내가 처음에 이 목장을 시작할 때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 3사람 붙여주었어요. 근데 7개월 뒤에 안 나오는 3사람 다 나오고 하나님이 또 7명 붙여주셔서 10명이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도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행사로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도록 하다 보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할 때에 바로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면 이 MD의 정신으로 했단 말이에요. MD의 정신 3대 정신. 첫째, 시작. 십자가 사랑.
둘째, 성령의 감동. 세 번째, 즉각 순종. 해서 가만히를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부흥은 오래 걸린다고요? 순식간이다. 제가 부흥은 그러면 여러분 순식간이다 그러세요. 부흥은 순식간이다. 부흥은 순식간이다. 처음부터 순식간이 아니에요. 가만히 씨를 많이 심어놔야 돼요. 여기도 심어놓고 저기도 심어놓고, 안 나오는 사람도 가만히를 심어놓고, 지나가다가 저기요, 이 말만 하면 돼요. 저기요. 시작. 저기요. 네, 그 말만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말을 넣어줘요. 마음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구절 외우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막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교회 나오게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훈련시켜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냐면 늘 성령의 감동,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할 때 뭐냐면 세 가지 방법을 했다. 첫째가 뭐냐? 한 생명도 잃지 않은 MD 사역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게 감동 줘서 붙여준 자를 얘기한 거예요. 누구 중에요?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기서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며. 요한복음 1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 6월절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줄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자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MD 사역했다고요? 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는 MD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붙여준 영혼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부활해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상처받아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교회를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떠나갔던 것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 하면서 뭐냐면은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를 찾아갔다고 한다면, 또 안 나와도 또 찾아갔다고 한다면, 또 안 나와도 찾아갔다고 한다면, 무조건 그냥 계속 찾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다 보면 빨리 돌아올 수 있는데, 세 번째도 찾아가 보니까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버렸어요. 그 세월이 5년, 6년, 10년 흐르는 경우도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들은 7주에 이어서 MD 가만히 전도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어려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으로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준 그 분이 행하신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은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였고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순종하여서 사는 삶을 우리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언제요? 사람으로 와 계셨을 때.
그래서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인이었기에 의인은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없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른 방 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서 우리는 MD 사역자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게 주신 자들에게 한 생명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키웠습니다. 그 제자들은 똑같은 그 일을 재생산하고 재생산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산이 옛날에 그냥 충무공이 있었다. 충무공의 정신이다. 요 정도 제가 아산으로 알고 있고 온천이 있는 곳이 아산이고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나사렛 같은 변두리 시골이었어요. 여기서 무슨 의인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감동 주시도 순종한 자를 통해서 그곳이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산 큰사랑교회가 성령님의 감동 따라 순종하다 보면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무쪼록 원하고 바르기는 이 빈자리들이 가득 채워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들어지고 제2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아산 큰사랑교회가 어디에도 생기고 어디에도 생기고 이제는 생겨진 제2의 아산 큰사랑교회도 또 어디에도 생기고 어디에도 생겨서 손자교회도 나오고 정손자교회도 나오고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계속해서 재생산해서 교회가 나올 것이고 분가되어져 나갔던 교회도 재생산해서 교회가 나오게 될 것이고 나갔던 교회도 또 교회가 나오다 보면 이 시대는 대형 교회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강한 소형 교회 150명에서 300명의 교회 충분하게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요? 그 바깥쪽에 교회를 또 세우면 돼요. 이런 배짱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산 큰사랑교회를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먼저 앞장서서